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해보자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또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그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바로 이 신앙생활로 가지고 와 보면 신앙의 위기, 신앙의 문제, 신앙의 어려움, 이러한 일련의 신앙에 연관되어진 문제들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급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신앙의 문제 가운데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아주 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을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더 살기 좋아졌고 더 윤택한 삶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은 과거보다 지금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그만큼 많이 손을 놓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신앙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 믿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렇게 애달아 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급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여서 이 신앙의 문제를 잠시 차선으로 밀어놓고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내가 좀 살만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였던 우리의 아픈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윤택함과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을 누려가고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이것이 정말 복이었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여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과거의 때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하고 더 값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를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를, 각자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 이 신앙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과거의 선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 있는 곳에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목숨 걸고 드렸던 예배가 지금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 좋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둘러보았는데 아직 제가 나열하지 않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만큼 중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급실로 달려가서 우리의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 병을 칼로 도려내지 않고 깨끗하게 해야 할, 수술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이 심각한 문제 앞에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일, 다음에, 형편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쩌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신앙의 문제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면서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보다 육체의 일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또 그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각한 경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교회 안에 있든 성전에 있든 우리가 바깥에 있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만 주님의 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만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있었다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섬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그런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돌아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돌아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발견되어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가 쉬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송이꿀과 꿀보다 더 달콤하고 더 단,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돌아섬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사모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 가운데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힘쓰고 애쓰고 있냐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 채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속한 모든 곳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나로 하여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임재하심으로 황홀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장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상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려서라도 돌아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를 싸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와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정성껏 안아주시면서 그렇게까지 끝내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지금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지금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장 귀하게 소유해야 할 것들을 어쩌면 너무 쉽게 손 놓아버리고 포기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이제는 부디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소유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틀, 셋째 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뜻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틀, 셋째 날,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숫자적 개념 그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살리시는 일과 일으키시는, 바로 회복시키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삶을
그동안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얼룩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모든 관계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3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야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야다, 알다라는 용어가 지칭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체득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알미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그러한 공식들이 성립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애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적인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너희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요예배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 여호와를 힘써 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거리도 빨리 좁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3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항상 빛으로, 새벽 빛으로,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상처나고 찢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워 가실 줄 우리가 담대히 믿고 오늘 이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